오늘은 노아 홍수의 사건 이후로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요, 거인들이 쌓은 바벨탑과 그것을 허무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 이름을 내고 그리고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내가 하늘까지 도달하려는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그 노력의 탑이 죄예요. 그 인간의 스스로 구원하려는 마음, 그거를 바벨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벨의 원말은요,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문을,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자기가 스스로 열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이제 나중에 아람의 바발이라는 말과 혼동돼서 사용되는데, 이 바발이라는 말은 혼동스럽게 하다, 그래서 언어를 혼동스럽게 하다라는 말과 서로 혼동되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신으로 향하는 문, 전능하신 창조주로 향하는 그 문을 내가 스스로 열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도 자체가 인간의 죄인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덮어주고 가려주시고 그리고 입혀주시는 그 은혜와 가장 정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내 스스로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내가 신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려는 마음이 바로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의 정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탑을 쌓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나님께로 내가 스스로 내가 쌓아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인 거예요. 이 인간들은요,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거든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인들이에요. 자이언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려온 이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왕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생의 재산을 받는데 자기의 재산을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왕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을 증명하려고 사는 사람인데 나보다 나은 평가를 받는 이 동생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사정없이 죽이는 잔인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받은 가인이 제일 먼저 쫓겨나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에녹성을 쌓았어요. 자기만을 위한 성을 쌓았다고요. 죄인된 인간은 항상 그 죄의 결과로 자기의 성을 쌓고 살아요. 그래서 에녹성을 쌓은 거예요. 가인의 후예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부인을 둘 둔 사람이에요. 자기의 포악함을 자랑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조금 입혔는데 나는 그를 죽여버려요. 그 사람이 나를 슬쩍 툭 쳤는데 내가 그거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때려요. 왜냐면 내가 강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나의 포악함을 자랑하는 최초의 지배자가 돼요. 그게 라멕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남을 지배하고 군림하기 시작하는 왕. 그래서 여자도 내가 둘 이상 거느려야 돼. 거느림을 당하고 살다 보니까 감이 안 나와요. 거느리고 살아야 돼요. 그 지배자로서, 자이언트 거인으로서 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순복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는 종이 되어 섬기는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은. 근데 이 인간들은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왕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군림하는 세상의 자이언트들, 거인들이 되어서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까지 오르려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기 전에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여기 봅시다. 당시에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네피림은요, 네필이라는 말의 복수형인데 장부, 폭군, 지배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낳은 자식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용사라고 부른대요. 그 용사는 히브리어로 기뽀르라고 하는데 그 용사는 뭐냐면 명성이 있는 사람들, 화려하고 용감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용사라고 얘기해요. 우리로 얘기하면 의인들,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뽀르라는 말이 언제 사용되냐면 시편 52편 1절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사용돼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라고 했을 때 포악한 자, 이게 기뽀르예요. 기뽀르, 포악한 자. 그러니까 남을 지배하는 포악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쓸 때 기뽀르를 써요. 용사라는 말을 쓰거든요. 세상은요 이런 용사를 부러워해요. 남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남 위에 쓰는 사람을 다 부러워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돈의 힘을 가지고, 권력의 힘을 가지고, 명예의 힘을 가지고, 미모의 힘을 사용하시는 모르는데 이런 힘을 이용해서 용사들, 기뽀르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정복하기를 원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라니까요. 세상의 힘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의 힘, 돈의 힘, 권력의 힘, 명예의 힘. 옛날 고대 시대 때는요. 고대 시대 때는 힘을 사용했어요. 이 고대 시대 때는 힘, 전쟁의 힘, 이런 힘을 사용했는데 요즘은 그런 전쟁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힘을 사용해요? 돈의 힘을 사용하잖아요. 방법만 바뀌었지 요즘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중심에 서서 그 세상의 권력과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며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용사, 기뽀르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으로 다시 넘겨주세요. 6장 4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온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그 사는 방법이 궁금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며 그분 밑에서 사는 것보다 세상에 군림해서 세상의 왕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주무르는 것이 훨씬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멋있어 보이는 그들에게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낳은 자녀들이 네피림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입으로는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자녀들을 네피림으로 키우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을 기뽀로 용사들로 키우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용사들이 되기를 원해요. 말은 이렇게 하죠. 그렇게 세상을 지배하는 큰 능력 가지고 그거 가지고 선교도 하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건 말뿐이에요. 그건 말뿐이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들이 세상의 군주로 서서 세상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하는 게 이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결국 이 네피림들 때문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셨음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신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피림들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은 저희가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내가 군주야, 내가 기뽀르야. 그런 네피림들 때문에 이 세상 지음을 한탄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그 모든 네피림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버지의 허물을 덮지 않고 드러내고 놀리고 조롱했던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거든요. 그리고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 중에서 새로운 네피림들이 생겨요. 아니 용사들이 다 죽었잖아요. 노아의 홍수로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을 통하여서 네피림들이 또 생겨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예, 천천히 할 거예요. 그래도.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라고 해요. 구스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함이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4명의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구스입니다. 근데 그 구스가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6명의 아들 중에 막내가 누구냐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낳았어요. 실제로. 근데 이 니므롯이 누구냐면 세상의 첫 용사예요. 전에 기브로들은 다 멸망했잖아요. 노아의 홍수로. 그런데 그 기브로들이 또 생겼어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켜도 또 다른 악이 또 생길 수밖에 없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또 죽을 수밖에 없다.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이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심판할 거리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죄악된 존재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심판해도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방법이 없고 우리 스스로 하는 신의 문, 신의 문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니므롯이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어요. 9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어요. 고대 근동 시대에는요, 사냥꾼, 그러니까 용감한 사냥꾼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에서가 어땠어요? 에서가 사냥꾼이었잖아요. 야곱은 엄마 치마자락 붙잡고 부엌에 있었던 사람이고, 에서는요 아버지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힘과 권력을 소유한 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어서 그가 그 니므롯이 그 용감한 사냥꾼으로 하는데 어떤 속담이 생겼냐면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니므롯처럼, 그러니까 니므롯은 용감한 사냥꾼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순신처럼 용감하다. 송중기처럼 잘생겼다. 송혜교처럼 예쁘다. 김성민처럼 멋지다. 딱 들어오지요. 이런 표현 중에 하나예요. 표정을 보니까 마지막에서 이해가 확 오는 것 같아요. 9절에 안 웃는 사람은 도대체 뭐예요? 시비 걸려는 표현?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는데요. 제가요, 왜 헬라어를 자꾸 히브리어 자꾸 얘기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말 성경이 원어와 아주 밀접하게 잘 번역된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이 아주 온전하게 잘 번역되는 순간까지는 계속 헬라어 히브리 얘기는 할 거예요.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의 앞에서는 전치사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이 뭐냐면 뭐뭐 앞에서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그 말의 의미는요, 뭐뭐에 대항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항하여, 하나님을 대항하여 용감한 사냥꾼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잖아. 이스마엘을 설명하는 창세기 1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 16장 10절 안 찾았나요?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그의 손을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라고 했을 때, 대항하여 살리라 라고 했을 때 그 대항하다가 파님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앞에라는 서가 아니라 사실은 여호와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에 대항하여. 니므롯은요,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 대항하여 내가 영웅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용사가 되고 내가 영웅이 되어서, 고대 사냥꾼이라는 것은 영웅의 자리에 앉으려는 세상의 대표이며 군림하는 왕으로 상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10절에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10절 봅시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간과 갈렛에서 시작되었으면서 그의 나라라는 말이 시작됐어요. 이 나라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중요해요. 마물라카라는 단어인데 이게 지배하다, 통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면 성경의 맨 처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단어, 나라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다가 어디냐면 여기 처음 사용됐어요. 나라라는 단어가 창세기 10장 10절에 처음 사용되는데, 그때 마물라카가 그의 나라, 누구의 나라? 니므롯의 나라. 니므롯이 인류 최초로 나라를 만들었어요. 나라를 왜 만들어요? 나라를 만들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이 뭐 하려고요?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마물라카 지배 통치 다스리다. 니무롯이 용사 깃보로가 되어서 나라를 만들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서 그 위에 우뚝 서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싶어서. 그 니무롯의 나라가 어디에 세워졌냐면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시날 땅에 세워졌대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신 분은 시날 땅이 어딘지를 알 거예요. 창세기 11장 11절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11장 11절 12절에 시작. 그가 그의 땅에서 창세기 11장 2절 창세기 11장 죄송합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리가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벽천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지금 이거 뭐 하는 장면이에요? 바벨탑 쌓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다시 2절로 가보세요. 바벨탑을 어디서 쌓고 있어요? 시나이 평지에서 쌓고 있잖아요. 처음 시날 땅에 나라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니무롯이에요. 니무롯이 그 시날 땅에서 나라를 만들고 또 뭘 했을까요? 바벨탑을 세운 거예요. 바벨탑은 다른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니무롯들이 세운 거예요. 이전에 네피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함께 낳은 그 아들들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었는데 그들이 홍수의 심판으로 다 죽고 나니까 함과 그의 자녀인 가나안을 통해서 새로운 용사들, 새로운 깃보로들이 생겼는데 그들이 니무롯이에요. 근데 그들이 시날 평지를 점령하고 거기에 나라를 세워가지고 바벨탑을 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름을 바벨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탑은 결국 함의 자손들이 쌓았어요. 시날 땅의 바벨에서 결국 어떤 나라가 나오냐면 바벨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큰 대제국이 나온다고요. 10장 11절을 잠깐 보면요. 10장 11절 시작. 그가 그 땅에서 아스루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델과 갈라와라고 했는데 그가 말하는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니무롯이에요. 니무롯이 처음에 시날 땅에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나라를 점점 확장시키는 거예요. 왜? 더 많은 사람을 정복하려고. 근데 어디까지 점령해 들어가냐면 아스루로 나아가서 니느웨까지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아스루를 정복하고 아스루의 수도인 니느웨까지 정복하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냥 소도시 국가에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아수르와 니느웨, 바벨론, 이 시날 평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를 누가 차지한 거예요? 니무롯이 차지하고 여기 이 니무롯이 차지한 세상의 왕이 되고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이 용사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여기서부터 누가 등장하냐면 나중에 아수르가 등장하고 바벨론이 등장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제국들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나중에 헬라와 로마 통치가 있을 때까지 전 세상의 문명의 중심지로 세워지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 시날 평지라고요. 미가서 5장 6절에 보면 이걸 증명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라는 말이 나와요. 아수르와 니무롯이 같은 땅으로 나오잖아요. 결국 니무롯은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는 이전에 홍수의 심판으로 멸망당했던 네피림들과 똑같은 용사들이었다고요. 제가 어려서부터요, 셈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은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백인인 유럽인이 되었고, 야벳은 동쪽으로 건너가서 황인종인 동양인이 되었고, 함은 저주를 받아서 아프리카의 흑인이 되어가지고 노예로 저주받았다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배웠어요. 심지어는 김서택 목사나 아니면 김성수 목사 같은 이런 분들도 이런 류의 해석을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세요. 제가 뭘 특별히 덧붙여서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읽기만 하면 그 안에 함이요. 함이 무슨 흑인이고 그들이 무슨 노예들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함은요. 대제국을 건설한 니무롯의 선조들이에요.
그리고 함의 후손들은요, 세상의 왕, 세상의 거인, 세상의 통치자들의 상징인 아수르와 바벨론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은 어떤 나라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괴롭히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이며 막대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들은 세상의 힘의 상징을, 세상의 힘을 상징하고 있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세상의 세력, 이 땅의 세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성 바벨론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세상이 하나님 앞에 대항하여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세상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요한계시록에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욕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18장 21절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지난주에 바다는 뭐라고 그랬죠? 악의 상징, 악이 올라오는 상징이라고 했죠? 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성 바벨론, 세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가 되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요한계시록 뭐 얘기하면서 큰 성 바벨론이 뭐 사탄이니 뭐 어쩌니,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성경을 성경 그대로 풀어야 돼요.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을 말하고 있다고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노아 이전의 세상은요, 사람들의, 특히 네피림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 이야기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가 깁보르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고대의 명성, 고대의 세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왜 멸망당했냐면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왜 그들의 생각이 모두 다 악해요? 왜 악하죠? 남을 때리고 죽이고 그런 것만 악한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에 대항하여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마음, 그게 악한 세상인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노아의 홍수로 분명히 망했는데 다시 니무롯들이 일어나서 세상의 왕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여전히 자이언트, 거인이 되어서 살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로도 세상의 권력을 심판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인간의 마음이라고 넓게 표현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저의 마음 안에는요,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네피림과 니무롯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 안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용사가 되고 싶어요. 나라를 세워서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나라를 세워서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서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정복하며 사는 용사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이게 바로 나의 바벨탑이에요. 자아라는 바벨탑. 이게 세상이며 그 세상이 큰 성 바벨론이에요. 이게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대충 들어도 지금부터는 진짜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게 인류 최초의 치맛바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들과 자기 아들들 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 모든 백성들이, 그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뭐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왕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 로마의 병정들을 모두 물리치고 그분이 백마 타고 오시는 새로운 다윗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평정하고 거기에 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십자가 지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아들이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엄마가 치맛바람 들고 나타나가지고 우리 아들을 하나님 주의 우편에 하나님 주의 좌편에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영의정 하나님 좌의정에 함께 해달라고 치맛바람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자 23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열받은 거예요. 뿔났어요.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왜 분이 여겼을까요? 너 왜 이렇게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했니? 라고 화를 낸 거죠?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왜 니네만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했냐 이거죠. 그렇죠? 너희보다 내가 훨씬 더 공을 세웠고 너희보다 내가 훨씬 더 공로가 많은데 네가 어떻게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을 수 있어? 너희들은 3등 4등도 안 돼!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누가 서로 더 높은가를 가지고 싸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냐고요. 네피림과 니무롯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신앙생활 하는 짓거리들이, 표현이 거칠어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신앙생활하는 이 일들이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서 이 세상에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걸 목적으로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2명, 여기 2명.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끊임없이 서로 자기들이 누가 더 서로 큰가, 누가 예수님 이 예루살렘 왕이 되시면 1등 공신이 되어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더 흥분하여 분노하고 있을 때 그들은 세상의 바벨탑을 쌓고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네피림과 니무롯이 되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내 신앙생활의 최고의 마지막 종점이 무엇인가를 보려면 뭘 보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을 봐가지고는요 절대로 안 드러납니다. 왜요? 우리는 얼마나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요 절대로 우리가 말하는 거나 행동으로는요 우리의 이 더러운 니무롯과 네피림들이 안 드러나요.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가를 보면 여러분의 삶에 네피림과 니무롯이 얼마큼 크게 들어가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조차도요 점점 세상의 왕이 되고 싶어하고 세상의 거인이 되라고 유혹하는데 빠지고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네피림을 낳았던 것처럼 교회마저도 이 세상이라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이 여인 음녀의 유혹에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뭐 우리가 우상숭배하면은 우상숭배만 해야 그 큰 성 바벨론의 음녀의 유혹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보이는 정성과 우리가 하는 열심과 충성으로 하나님께 복받아 십자가 위에 우뚝 서려고 할 때 우리가 네피림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너 나눠주고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유혹하고 있어요. 마치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예수님 앞에 너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공중의 공중 권세 잡은 이 세력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그 세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메시아가 되어라 라고 예수님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나는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정복하러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믿어 복받아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기를 원하는 부모들이라면요, 교회를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번지수가 틀려요. 다른 교회 가세요. 제가 추천을 하나 해드릴게요. 이쪽 이렇게 골목 돌아가면요, 기적이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기적을 꿈꾸세요. 물론 우리 자녀들이 몽땅 지지리 궁상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가진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지위와 세상 것들을 가지고 가난한 친구들을 사고 이웃을 사고 복음을 사는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25절 봅시다. 이방인들이 같이 읽읍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에 있는 니므롯과 네피림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요, 이 안에 네피림과 니므롯 이야기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 용사들, 깃보로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알거니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그걸 부러워하며 사는 자들이 우리들이지만, 26절 너희 같이 읽읍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짜게 할 거야? 여러분, 소금이 맛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녹아져야 돼요. 내가 세상의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세상 위에 서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을 얻어서 그것을 마음껏 선교와 전도에 사용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방법으로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경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금처럼 녹아져야 돼요. 내가 낮아지고요, 녹아지고 죽어지고 십자가 앞에 내 자아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쌓고 있는 열심이라는 바벨탑, 내가 쌓고 있는 충성이라는 바벨탑을 모두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내게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뿐입니다 라고 절망하여 가난한 마음이 되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로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거 이외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은 결코 세상의 네피림과 니므롯이 되기를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게 정말로 중요했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의사복음, 변호사복음, 공무원복음 이렇게 하고 출발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위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세상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왕이 되기를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 정말로 그렇게 훌륭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자리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자리를 얻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게 하셔야 돼요. 종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 자녀들을 누가지게 해야 돼요. 낮은 자리에 머무르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반복하여 묵상하고 훈련시켜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라는 사실을 발견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고 그게 부모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너는 잘하고 있니? 예, 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녀 교육이며 그렇게 십자가로 섬기며 종이 되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며 묵상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너 공부했니? 너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 대학 어떻게 가려고 하니? 라고 고민하며 부러지질 것이 아니라 너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니? 그 하나님 앞에서 너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너를 승리케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니라고 묵상시키는 것, 그게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고. 사랑이 빨리 끝내요.